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본격적인 시작임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예루살렘의 교회의 핍박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던질 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그는 그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는지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다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잔멸했다라고 하는 뜻은요,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짓밟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집까지 들어가서 잡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됐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변하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대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죽이려는 대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기세등등한 사울을 앞세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오늘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뭘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핍박 속에서 흩어진 그들이 잠잠히 숨어 지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숨지 않고 오히려 몸을 피신한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고난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획은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잔멸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멀고 먼 곳까지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분명 고난 속에, 폭풍 속에 그 한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엄청난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가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이제 너무 껄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참이나 힘든 시대이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핍박 앞에서 잠잠하고 고난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히려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 고난 뒤에 모두 다 숨어 있는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적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찌해야 좋을지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선 바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악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핍박 중에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서 너는 저곳에 가서 선교해라 라고 파송한 선교사 아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학을 배우고 훈련을 따로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평범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복음 전하는 것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신학을 배우고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어떤 능력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 바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교회 다니던 사람, 예수 믿던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마다 이 대목에서 속으로는요,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그럼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뭐 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왜 평범한 우리가 전해야 되나? 여러분, 사도들은요, 대박해 앞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핍박의 한가운데서도 고난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믿음으로 담대히 지켰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양은 양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낳으면 그거는 큰일 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은 양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양육하고 기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한노를 지르면서요,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때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는 무리들 책망하지 않고 뭐합니까? 책망하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평범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자연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고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파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이 고난과 힘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평범한 교인이요, 성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 전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특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한 이 사마리아라는 곳,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지형적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은 그러기 때문에 먼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부터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접근해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즉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빌립은 그곳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 전해야 할까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더 블루데이 때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가까운 사람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굴까? 제일 먼저 가족에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다가 신앙생활 중단하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생활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옛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이 중단된 사람,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과 입술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가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도시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 도시이기도 했고 먼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들 속에 있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구 먹는다, 요즘 깐부 이렇게 얘기하던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있는 땅을 우리가 성경에서 남유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이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하고 사마리아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상종조차 하지 않을 만큼의 깊은 골이 그들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형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좀 보면 길게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책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방금 얘기했던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남쪽 유다, 중간이 어디냐면 근접하고 있는 당연히 중간에 예루살렘, 그리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를 가려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되겠죠. 자, 위치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갈릴리는 여기 있고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천년 이상. 주전 10세기경 통일왕국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 주전 10세기경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때 남유다의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10개의 지파가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그 후에 남왕국하고 북왕국은요, 분열 이후에 늘 치고받고 살았어요. 한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게 돼 침략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가져오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프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이 아프간을 이제 완전히 미국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사람들을 아프간에다가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전 세계에서 아프간에 와서 살 사람들 살아라.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유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남유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죠. 자,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도 쓰지 않아요. 이주 정책도 혼혈 정책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남쪽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성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우리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외면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혼혈족이니까 하나님의 성을 지을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겠다고 돕겠다고 내려왔는데 유대 사람들이요 차갑게 그들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외면당하니까 상처받았겠어요. 이 상처가 아픔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 성경에 나오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그때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이교도라고 배척하기 시작하죠. 잡종이요 이교도라고 멸시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아예 외국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이런 민족적인 감정의 대립이 이렇게 천년을 이어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심했는지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쪽의 갈릴리를 가야 되면 통과하면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요. 그 요단강의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갈 정도니까 예루살렘 아예 그 사마리아 성은 밟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둘러서 갔어요. 강을 건너고 올라가서 또 건너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죠. 그곳에 수가성 여인한테 우물가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남자인 걸 보고 말을 거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 정도로 적대감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 멀리 했는지 그곳에서도
말씀에서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는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진 곳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상처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던 상처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아프지 않아 보이지만 더 자세히 다가가면 여러분 다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아프고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더 독하고 강하게 복음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도 외면당하고 직장에서도 밀려납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 들면 더 심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좁아집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외로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감격, 접촉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혼자만의 세상에서 벽을 높이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의 벽에 이미 금이 간 지 오래고, 그 벽 안에서는요, 외로운 한 사람의 한숨 소리와 눈물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교회로부터 상처받아서 외롭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 사마리아입니다. 상처받아서,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복음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반겨주지도 않는 그 사람,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예수 이름 들고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밖으로 더 몰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냉랭할 겁니다. 차갑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때로는 세상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품기 위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청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저분들,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서 그를 묻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서 받아주지 않고 냉랭한 곳에,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 예수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각자 보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상처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전하자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 초대해야 하는 사람, 상처받아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표적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할 때,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전하고 순종함으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비록 고난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픔의 도시, 상처의 도시에 큰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그래서 기쁨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에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입과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 곳,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빌립은 기쁨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 차가웠고 상처받은 그 영혼,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 않으면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 통로가 있을 때 그곳에 기쁨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말하는 축복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초대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표적이 임하고 기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가까운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시대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상처받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그곳에 그분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깝고 먼 곳이었지만 빌립은 전하였습니다. 교육받은 것도 아니었고 누구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피하여 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 증거함으로 그곳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